하나님의 갈망인지 나의 욕심인지, 구하긴 구하는데 나의 쾌락을 위해서 구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기쁘심을 위해서 구하는 것인지 그걸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옮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실망하죠. 어떻게 그러실 수 있지? 난 이게 얼마나 급하고 간절한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지?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그래서 그랬구나, 이거였구나, 오히려 깨닫게 되는데요. 우리도 기도하는데요,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데요, 어느 날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될까? 그 의심이 생겨요. 그 의심이 오히려 겨자씨만한 의심이었는데 나중에 눈덩이처럼 커져서 될 리가 없지, 그런 결론을 내릴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는요 믿음이 있어야겠어요.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믿음이 어떻게 있어야 하는 겁니까? 항상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와 사울이 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죄를 지을 거를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전제하신 거죠?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모르셨던 게 아니라 믿으셨던 거 아닐까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르셨던 게 아니라요, 믿으셨던 거예요. 즉 맡기셨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는 것일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익숙하죠. 우리가 지난주에 봤기 때문에 우리 지난주에 봤던 본문 중에서 지난주 설교 때 제가 나누지 않았던 부분인데요. 이 본문이 참 우리가 많이 궁금하죠. 궁금하기는 한데 해석하기가 만만치 않은 그런 말씀인 것 같고요. 제가 평소보다도 더 주석을 좀 많이 보면서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들으시면서요, 이 말씀, 제가 드리는 말씀 말고도 다른 여러분들의 해석들이 생각이 나시면 이따가 나눔과 교제 시간에 같이 나누면 좀 더 설교가 풍성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제가 생각하는 것들, 말씀 나누는 것들, 이것들을 한번 잘 따라가시면서요, 정말 그런 건가? 그거구나? 뭐 이제 그런 많은 고민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변화산에서, 산 위에서 기가 막힌 체험을 하죠. 예수님 제자들이요. 그래서 여기가 좋사오니 예수님 내려가지 맙시다, 여기에 있읍시다 라고 말했지만 결국 예수님과 함께 산 아래로, 우리로 치면 우리의 삶의 자리로 그렇게 내려오게 되죠. 그러면서 처음으로 맞닥뜨린 장면이, 어떤 그 현장이 바로 오늘 본문이죠. 간질병이 걸린 아이가 있었어요. 막 쓰러집니다. 그 소년을 고치지 못해서 쩔쩔매고 있는 그런 제자들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드디어 대장이 왔다. 예수님께 달려와서 무릎 꿇고 부탁하는 그런 그 소년의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난리 법석이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혼동의 현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려왔는데 보이는 게 그겁니다. 조금 전에 느꼈던 어떤 황홀감, 어떤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 아니면 어떤 기쁨과 감동들, 이게 한 번에 그냥 싹 다 사라지는 그런 현장이었던 거죠. 그때가 아버지가 말합니다. 16절입니다. 선생님의 제자들이 내 아들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라는 거예요. 선생님의 제자들이 우리 아들 못 고치고 있어요 라는 거죠.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의 고민이 시작됩니다. 제자들은 왜 고치지 못했을까 라는 생각이 잠깐 스쳐 지나가는 거죠. 하지만 잠깐 궁금하지만 제자들은 원래 부족하니까, 예수님과 같지 않으니까 치유사역이 안 될 수도 있지라는 생각을 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마침 17절과 18절 보면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고쳐주셨잖아요. 역시 예수님은 달라. 제자들과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럴 순 없는 거야 라고 끝날 수도 있었는데, 이제 문제는 19절과 20절인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묻습니다. 우리는 왜 귀신을 못 쫓아냈습니까? 라고 묻는 거죠. 근데 19절에요, 앞부분을 보면 표현이 재밌습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따로 예수님께 가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공동번역 성경은요, 여기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서 물어봤다. 언제? 사람들이 없을 때에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제자들도요, 하루 종일 이게 너무 마음에 걸렸던 겁니다. 우리는 왜 고치지 못했을까?
실망감도 들고요, 자책감도 들고요, 무력감도 들고요, 또 어떻게 보면 화가 나고 그랬겠죠. 근데 이제 20절을 보니까 이게 이제 비단 제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문제로 확 다가오는 그런 말씀이 있는 거죠.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의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산더러 여기에서 저기로 옮겨가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요 너희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이게 이제요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2024년의 나에게도 너희, 이게 나에게로 해당되는 말씀으로 들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 기적을 행하지 못하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적을 행할 수 없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적어서, 내가 믿음이 적기 때문에 기적을 행하지 못하는 것일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면 나는 분명히 믿고 있는데 내 믿음이 도대체 얼마나 적길래 눈곱만큼 크기인 겨자씨만큼도 못 되어서 기도의 응답이 없는 걸까? 라는 것으로 제 생각들이 이어져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20절 말씀 보면서요, 두 가지 내용을 같이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한번 잘 따라와 보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들은 좀 어떤지 잘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째는요, 믿음이 적다라는 거예요. 자, 믿음이 적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무슨 뜻일까? 믿음이 적다. 저만 궁금한 게 아니에요. 학자들도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주석을 보니까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믿음이 적다. 이것은 믿음이 완전히 없다. 완전한 불신앙이다. 이런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믿음이 적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연약한 믿음이다. 진정한 믿음이 아니다. 이런 상태를 적은 믿음이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런 궁금증이 드는 거죠. 아니 그렇다면 어쨌든 믿음이 적게라도 연약하게라도 있긴 있었단 얘기잖아요. 그리고 겨자씨만한 믿음을 말씀하시는데 그 겨자씨만하다라는 것이 지름이 1mm, 겨자씨가 1, 2mm 한다는데 그 정도의 믿음, 어떤 물체의 크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건 어떤 의미예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말은 어떤 의미죠? 아주 적은 믿음만 있어도 라는 그런 걸 비유적으로 말하는 건데, 그렇다면 제자들이 어쨌든 간에 그렇게 믿음이 적게라도 있었다는 얘기니까 믿음이 적기 때문에 못 고쳤다. 적게라도 믿음이 있었으니까 예수님 말씀대로라면 산을 옮기는 것은 물론이고 간질병 걸린 이 아이를 고칠 수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우리도 그럴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다. 이렇게 우리의 뇌가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요, 연약한 믿음이다, 진정한 믿음이 아니다,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말하는 게 더 분명한 표현인 것 같아요. 그것은요, 믿음이 적다. 이거는 믿음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이다. 그걸 말씀하신 게 아닐까. 즉 왔다 갔다 한다는 게 뭐냐면요, 믿음이, 잘 생각해 보세요, 있을 때도 있고요, 없을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신 게 아닐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학자들도요, 이상한 게 이거예요. 제자들한테 병 고치는 능력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제자들한테요, 이미 하나님 예수님께서 병 고치는 능력을 주셨고 또 병 고치는 경험이 있었거든요.
마태복음 10장과 누가복음 10장 말씀 보면 그런 기록들이 나오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좀 띄워주시고요. 나눔과 교재 프린트에도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를 부르셔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들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온갖 질병과 온갖 허약함을 고치게 하셨다. 그렇죠?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72 기쁨에 차서 돌아와 보고하였다. 주님, 주님의 이름을 대면 귀신들까지도 우리에게 복종합니다. 이렇게 제자들은요, 귀신을 내쫓는 축사 사역과 병을 고치는 치유 사역, 여기에 대한 능력을 이미 받았고요. 또 실제로 그런 사역을 했음에도 왜 오늘 본문의 상황에서는 이 아이를 고치지 못했을까라는 겁니다. 믿음이란 것이 적기 때문이다 라는 게 예수님의 설명인데,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믿음이 왔다 갔다 해서 오늘 본문에서 이 제자들은 믿음이 없는 상황이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때는 믿음이 없었을까? 이때는 왜 믿음이 없었을까? 주석을 보니까 그 당시 상황을 이렇게 얘기해요. 첫째로는 예수님이 안 계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둘째로는 그 제자들의 리더격인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다 없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리더들이 없는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막 보고 있는데 당황하게 돼서, 그러다 보니까 이거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의심이 생기고 했기 때문이다 라고 학자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없을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애매하지만 실제로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기도하는데요,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데요, 어느 날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될까? 그 의심이 생겨요. 그 의심이 오히려 겨자씨만한 의심이었는데 나중에 눈덩이처럼 커져서 될 리가 없지, 그런 결론을 내릴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는요, 믿음이 있어야겠어요.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믿음이 어떻게 있어야겠다는 겁니까? 항상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을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믿음이 항상 있어야 되는데요, 있는 것도 같고 없는 것도 같은 거죠. 그렇다면 거기서 말하는 그 믿음이란 뭔가? 믿음은 뭘까요? 믿음. 여러분들은 믿음이 뭘까요? 물어보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믿음은 맡기는 겁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신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히 맡긴다는 게 뭘까? 온전히 맡긴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은 선하셔요. 그것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결과에 상관없이 하나님께 백지위임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것 같아요. 그게 맡기는 것 같아요. 반대로 온전히 맡기지 못하는 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를 내가 조정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몰라, 내가 뭔가를 만들어 봐야겠어,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보통은요, 하나님 믿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근데 질문을 한번 바꿔서요,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 믿으세요? 이게 아니라요, 하나님은 우리를 믿을까요? 하나님은 여러분 믿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다로 목사를 믿을까요? 저도 헛웃음만 나오죠. 네. 자, 그러면요, 하나님은요, 아담을 믿었을까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믿으셨을까요? 하나님은 사울, 이스라엘 첫 번째 왕 사울을 믿었을까요? 우리가 종종 물어보잖아요. 어떻게 물어봅니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줄을 모르셨던 거예요?
아니 전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잘못할 줄을 모르고 세우신 거예요? 이런 질문들 하잖아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와 사울이 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죄를 지을 거를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전제하신 거죠?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모르셨던 게 아니라 믿으셨던 거 아닐까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믿음을 뭐라고 표현했나요? 믿음을 맡기는 것이다. 하나님은 모르셨던 게 아니라요, 믿으셨던 거예요. 즉 맡기셨다라는 겁니다. 맡겨서 우리처럼 의심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백지위임을 하시고 응원하셨던 게 아닐까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믿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혼신의 힘을 다해서 창조하신 이 세상과 우리 인생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응원하고 계셨던 거죠. 우리도 하나님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하나님께 모든 걸 백지위임하듯이 결과에 상관없이 하나님께 맡기고 있습니까? 우리가 학교나 직장에서 후배나 부하한테 일을 맡깁니다. 그런데 일을 맡겨놓고 뒤에서 응원하는 경우가 있고요. 맡겨놓고 의심해서 어떻게 해요? 자꾸 알아보고 간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응원하는지 간섭하는지 그게 틀리다는 건요, 그 당사자는 알고 있어요. 상대방은 느끼는 겁니다. 우리가 믿고 맡긴다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내 마음이 응원하시는 하나님께 힘을 얻으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꾸 하나님을 의심하면서 확인하고 조정하려고 하는 것인지 나는 사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말씀 한번 같이 볼 텐데요. 화면 띄워주시고요. 역시 프린트에도 있습니다. 1장 6절부터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해야 합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려서 출렁이는 바다 물결과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께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요 그의 모든 행동에는 안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의심하는 건요, 맡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의심하는데 어떻게 맡겨요? 그리고 맡기지 못한다는 건 뭐예요? 믿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말은 믿음이 없을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도 그랬고요, 우리들도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건요,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산더러 여기에서 저기로 옮겨가라 라고 하면 그대로 될 것이고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 라고 하시는데, 이 말씀 볼 때마다 모르겠어요,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왜 우리는 이 산을 옮기지 못하는 걸까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하죠. 기도하는데요, 응답이 옵니까 안 옵니까? 우리의 기도는 응답이 옵니까 안 옵니까?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죠? 우리의 기도는 항상 응답이 오죠. 기도의 응답이 예스로 오거나 노로 오거나 웨이트 기다려라 라고 오거나, 우리는 기도의 응답이 항상 온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을 남들이 들으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으면 기가 찰 말이겠지만 우리는 다 이런 체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굳건히 믿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라는 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할 때 내 기대와 내 소망, 나의 간절함,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요청하는 게 기도죠. 근데 우리가 또 어렴풋이 배운 게 뭡니까? 동시에 기도는 뭐다?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 하나님의 간절함과 요청을 내가 듣는 것. 듣고 어떻게 하는 거죠? 듣고 나서 거기에 응답하는 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
이것도 기도다라고 우리가 배운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다른 모든 것도 너희에게 더하실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기도는요, 일방통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쌍방의 상호작용이다. 그러니까 기도를 대화라고 하는 거잖아요. 너무나 당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산도로 여기서 저기로 옮겨가라 라고 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했을 때 왜 우리는 이 산을 못 옮깁니까? 왜 그렇겠어요? 이 산을 옮기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산에 대한 말씀은 거대한 일이라는 비유적인 표현으로 쓴 거지만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아까 믿음이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분명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는데 그럼에도 이루어지지 않는 건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구했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를 보면 그 유명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셔서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안 계실 때요, 제자들도 지금 제가 계속 말한 이것 때문에 너무나 고민이었던 거예요. 왜 들어주지 않으실까? 왜 지금은 안 되지? 그래서 야고보가 뭐라고 합니까? 화면을 한번 좀 띄워주시고요. 야고보서 4장 2절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욕심을 부려도 얻지 못하면 살인을 하고 탐내어도 가지지 못하면 다투고 싸웁니다. 여러분이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자기가 쾌락을 누리는 데를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기도하는 게, 지금 내가 구하고 있는 게 하나님의 갈망인지 나의 욕심인지, 구하긴 구하는데 나의 쾌락을 위해서 구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기쁘심을 위해서 구하는 것인지 그걸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옮겨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실망하죠. 어떻게 그러실 수 있지? 난 이게 얼마나 급하고 간절한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지?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아, 그래서 그랬구나, 이거였구나, 오히려 깨닫게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누가 그런 걸 깨달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죠. 고린도후서 12장을 보시면요, 그런 내용이 있죠. 사도 바울도요, 자기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가 있다 그랬어요. 자기에게 있는 질병을 낫게 해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다는 거예요. 많이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는 들어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아니, 사도 바울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전도하는데, 온 세상을 돌아다니는데 이 아픈 것만 없으면 내가 돈을 더 많이 벌겠지? 이게 아니라 이 애로사항만 없으면 불안해하지 않고 더 열심히 전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줄 텐데, 그러면 병이 낫는 것이 훨씬 나을 텐데 누가 봐도 하나님이 그 기도 제목은 들어주실 만한데 하나님의 뜻은 달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왜 들어주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을 보면은요, 첫째는 바울리가 교만해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둘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너한테, 바울에게 족하다라는 거예요. 셋째는 하나님의 능력은, 너 그것마저 하게 되면 잘할 것 같지? 하나님의 능력은 오히려 약한 자 안에서 완전하게 드러나기 때문이다. 이런 응답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주님의 생각에, 성령님의 음성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내 생각과 다른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항상 또 어떤 질문이 떠오릅니까? 여러분들 지금 생각에 어떤 것 떠오릅니까? 그렇다면 지금 내가 이렇게 어려운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건가요? 지금 저렇게 전쟁과 가난과 기근, 거기에 고생하는 사람들,
또 우리 주변에 보면 정말 좋은 사람이고 좋은 그리스도인인데 억울하게 피해보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기후위기로 지구가 이렇게 몸살을 앓는 것도 그러면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이렇게 묻는 게 또 따라오죠. 그런가요? 이런 걸 보면서 그런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그렇게 따지는 게 맞는 건가요? 혹시 우리가 하나님이 그런 결심을 하도록 하나님을 막다른 곳에 몰아붙인 건 아닐까라는 겁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 광야에서 계속해서 뭐합니까? 하나님을 배신해요. 그래서 한 달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 동안 고생하며 가야 했던 것처럼, 그리고 나중에 또 나라를 세웁니다. 왕을 세웁니다. 근데 또 계속해서 하나님 배신합니다. 그래서 결국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망하고, 그래서 70년 동안 또 포로 생활을 해야 했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하나님을 막다른 곳으로 몰아붙인 건 아닐까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으려면요, 하나님의 뜻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간절함 응답받았어요. 하나님의 뜻과 달라도 응답받았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왕을 세우는 거 어떻게 하셨어요? 반대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도 좋으니까 그냥 들어주셨어요.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은혜라고 하잖아요. 어떨 때는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어떨 때는요, 내가 이런 복까지 받아도 되나? 너무 과한데? 그렇게 하나님이 해주시는 게 있죠? 그게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건 그야말로 거저받은 거고요. 항상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말이 있잖아요. 호의를 베풀면 어떻다고요? 호의를 자꾸 베풀어 주니까 그게 권리인 줄 안다라는 거예요. 회사에서 동료가 마감을 잘 못해서 몇 번 대신 업무를 도와줬더니 이제는 그냥 그게 당연하다는 듯이 도와주지 않고 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오히려 역정을 내고 화를 내고, 너 왜 그냥 가? 그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죠.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없어도,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랬더니 그게 당연한 권리인 줄 알고, 나는 당연히 잘 돼야 되겠다. 내 기도는 당연히, 옛날엔 기도도 안 했는데 됐으니까 이제 기도하면 내 기도는 당연히 응답받아야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마치 권리인 양. 근데 우리가 또 어려운 거는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그게 늘 아무리 책을 보고 아무리 영상을 보고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늘 물어보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이 산을 옮기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놔두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분간이 잘 안 가는 거죠. 그게 분간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더 집중해야 되죠. 베토벤이 작곡한 피아노 곡 중에 저번에 라디오 한번 듣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잃어버린 동전에 대한 분노라는 피아노 곡이 있대요. 근데 베토벤이요, 성격이 굉장히 괴팍했답니다. 그래서 동전을 잃어버렸더니 하인들한테 막 찾아내라고 추궁하고, 그거 찾느라고 막 가구 옮기고 막 소란 피우고 그랬는데 결국 나중에 자기 주머니에서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진짜 있던 건지 뒤에 만들어낸 건지 모르겠는데 그런 일화가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베토벤이 성격이 그렇고 그래도요, 베토벤은 항상 뭐에 집중한 거예요? 동전에 집중한 게 아니라 작곡에 집중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도 재밌는 피아노 곡으로 작곡을 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냐고, 하나님의 뜻이 뭐냐고, 베토벤이 잃어버린 동전을 찾듯이 하나님을 추궁하고 화를 내고 따지듯이 말씀에 있냐 기도에 있냐 여기저기 들추고 소란 피우고 불평하고 억울하고 조바심 낼 수 있지만, 베토벤이 작곡에 집중했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면 결국 베토벤이 잃어버린 동전을 통해서
작곡을 해낸 것처럼 우리는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하나님과 나의 뜻이 어긋날 때가 있죠. 하지만 그 어긋남조차도 주님의 뜻을 알아가는 지름길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닐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저는 어떻게 보면은요, 사실 하등 새로울 거 없는 그런 당연한 것들을 설교한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시험을 보면 어떨 때 가장 억울해요? 너무나 당연한 걸 틀려서 낙방할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을 잊고 살다가 낭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두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로 적은 믿음이다, 믿음이 없는 상태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믿음이 없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고도원의 아침 편지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읽고 또 읽으라고 합니다. 생각하고 또 생각하라는 거예요. 노력하고 더 노력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처럼 사랑하고 또 사랑하자라는 글이 있더라고요. 거기에다가 믿음을 넣어봅시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믿고 또 믿어봅시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결과에 상관없이 믿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란 건요, 결과에 상관없이라는 전제가 딸려 있는 거예요. 둘째로요, 그래도 나한테 겨자씨만한 믿음 정도는 있는 것도 같은데 왜 산이 옮겨지지 않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과 다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때로는요, 하나님의 갈망과 나의 욕심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은요, 오늘 나눔과 교제 질문에도 써놨지만 날마다 하나님에게 숙제를 받는 것과도 같은 것 같아요. 숙제를 잘해갈 때 문제를 마치고 성적이 오르듯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 하나님이 주신 숙제하면 힘들잖아요. 그게 때로는 가시밭길 같은 고난이라도 우리가 그것을 열심히 풀어야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한테는요,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는 것일까? 오늘 설교 제목이잖아요. 왜 안 되지? 왜 안 들어주시지? 이런 생각이 우리가 어떤 일을 당했을 때 먼저 드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그 어긋남의 자리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을 나에게 맞추려고 조정하려는 게 아니라 나를 하나님께 맞춰가는 그런 웅장한 도전을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여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